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갖추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전후좌우 좀 성도들 보시면서 집사님 건강하세요, 빨리 나으세요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외갓집에 이렇게 가게 되고 하면 저희 외가 쪽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요, 늘 명절 때 제사를 드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넓은 거실에요, 이렇게 한자가 가득 새겨져 있는 병풍을 뒤에 하나 탁 세워놓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음식들이 있는 제사상을 이렇게 놓죠. 그리고 그 제사상 한가운데 수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는 큰 액자를 하나 이렇게 딱 놓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요,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거실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장남인 큰 삼촌께서 먼저 술을 한 잔을 이제 이 할아버지께 따라 상에 드리고 이제 큰 절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할아버지 앞에 또 술 따라 드리고 또 절하는 거죠. 참 이 시간이 지난 어린 시간이지만 지금도 그때 가졌던 그런 당혹스러웠던 감정들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온 친척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예의와 할아버지에 대한 지난 그 사랑과 추억을 담아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 가족은 뭐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하지 않고 뭐 술도 올려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거실에 무릎 꿇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그 친척들의 눈치도 보이니까요, 좀 서로에게 좀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세 남매에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말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 식사에 나오는 메뉴 반찬이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다 제사상 올라갔던 거예요. 이거를 먹으려고 해도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으니까 이 양심에 어긋나서 이 젓가락이 가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계신 이모 또 친척들이 왜 안 먹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설명하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그냥 마지못해 빙그레 웃는 거죠. 이러한 이 상황들이요, 매해 이 외갓집의 명절 찾아갈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날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이 음식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특별히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눴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거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반대했던 것이죠. 이들의 논리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고 그들의 이름만 존재하는 거죠. 그 실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짜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무슨 귀신이나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갑론을박이 계속되어서 서로 안에서 이 논쟁이 생기고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이죠. 이 문제가 단순히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서 교회가 나뉘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요, 이 고기 먹는 문제,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려 3장을 할애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하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찾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 2000년 전 이 고린도 도시에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인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 봉사하거나 혹은 상인으로 사는 그런 부유 계층도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웬만한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매우 생소한 일이었던 것이죠.
뭐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이요, 뭐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가서 언제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묵국에 소고기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고기 먹는 게 예전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심지어 고기 먹은 것을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기 먹는 게 힘들었어요. 이 한국의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그 백범 일지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거의 맞이할 때쯤에 이 효자였던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아버지께 임종국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국에 그 귀한 고기를 넣어주고 싶은데 고기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의 허벅지살을 베어서 넣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고기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2000년 전 축산업이나 도축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도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날, 정말 기념해야 할 날에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한 70년대쯤에는요, 이 고기 먹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월급날. 아버지가 월급 받으시는 날 되면 집에 올 때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사셔서 그거 오셔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고린도에 사는 이 서민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에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사려고 하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것을 사와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방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남은 것들을 가지고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아무개 집사님이요, 자기 둘째 아들 생일이라서요, 정말 특별한 일이라서 시장에 나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봤더니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사 먹으려 하니까 뭔가 양심의 이 거리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건 먹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기를 사 먹고 싶은데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주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마음이 뭔가 찜찜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게 동일하게 일어난 데가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일하고 계신 크리스찬들 보면요, 시장에 있는 그 모든 고기, 특별히 중동 지역은요, 고기를 도축하기 전에 알라에게 바쳐요. 알라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도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으려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중동에 있는 무슬림뿐만 아니라요, 오늘 정통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축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시장에 파는 이 고기들은 뭐 10중 8구 다 이방 신전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당시에 이 도살장이, 도축장이 아예 이방 신전 바로 옆에 부속 건물로 소속되어 있었어요. 모든 고기가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 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그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관원들 찾아가서 로비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풍습에, 우리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고기를 우리가 먹고 싶으니 그것들을 좀 시장에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간혹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시장에서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의 9은 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를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 먹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대두됐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었던 경우가, 첫 번째가 가정에서 특별한 일,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 먹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느냐가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에서 국가적인 축제가 벌어질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이 국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들을 기념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뭐 그리스의 신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신의 특징은 신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신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신마다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제우스 신이 있고요, 바다를 주관하는 포세이돈 신이 있고요, 죽음을 주관하는 하데스 신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를 주관하는 바카스 신이 있지요. 이렇게 신마다 자기가 다 주관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마다 그 각자의 신들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면 비 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가 비가 안 내리면 망치니까 농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서 이 제우스 신에게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농부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축제에 참석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농부들이 그 크리스찬 농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너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신이 노하고 우리가 부정타서 한 해 농사를 마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이 한국 문화에서 중요합니까? 바이어들과 함께 있는데 이거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가 다 망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상사가 주는 이 술을 거부하면 승진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물의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 빠지면 그 당시에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그런 제사를 드릴 때요, 동물을 잡아서 그를 우상에게 바치고 제물을 나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2000년 전에 고기 먹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 귀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날 이 지역 유지들이 자기의 명성을 좀 드높이려고 고기를 마구마구 도네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고기들을 이방신의 축제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막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엄마 저기 가면 고기 준대, 아빠 저기 가면 고기 공짜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마음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방신전에 가서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우상에게 드리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피부로 와닿는 이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되는가? 이방 신을 위한 그 축제가 열렸을 때 거기 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대두되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요 두 가지 차원의 해결법을 가지고 그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접근법이 뭐냐면요, 바로 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노트를 좀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은 몇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으세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무나 은이나 금 같은 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만 그것은 다 가짜 신들인 거예요. 나무로 만든 신도 가짜고 금으로 만든 신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도 모두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사 드린 음식에 그 우상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짜 신이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힘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 드린 음식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주의해서 들으세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정한 동물 먹고 뭘 못 먹느냐 막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의로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먹고 왜 안 먹느냐, 오히려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일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먹는지, 이것을 왜 안 먹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어요. 아, 이거 봐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거 먹어도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고 거짓신인데, 아니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무슨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는가? 아,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전혀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 즉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요, 이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또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성경을 너무 잘 모르네.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괜찮은데 아직도 저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이런 식으로 그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이죠.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유를 주장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문제를요, 단순히 이 지식적인 차원으로 풀 수 있었다면 오늘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요, 지식으로 풀면 한계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떠한 문제와 주제를 가지고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혹은 교회에서 어떤 사안들을 놓고 결정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지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다 가짜인데 이거 먹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는가? 자기의 그 지식을 따른 논리가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요,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었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지식과 명철과 재주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명히 나눠 놓으심으로 주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눠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즉 각 사람들마다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가 있고요, 이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구절들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는데요,
우리 편은 나쁜 편이다 라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좋은 편이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만의 논리가 있고 이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기 먹는 문제를요, 이러한 식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고기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른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먼저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볼 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식으로 풀지 말고 사랑으로 풀라고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라. 한번 더 해볼까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라. 네.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이요, 지식으로 푸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푸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지식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라고 대답해 주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상은 가짜이고 거짓이기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옳고 그름의 지식을 통해 먹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배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서 저 아무개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시장 나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저 재물 먹네? 나 이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나 보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양심에 자꾸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봐. 그렇게 그 사람이 자신이 이 양심이 더러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고기 먹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을 가지고 행하여졌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는데 좀 편하게 입고 오고 싶어서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왔어요. 좀 더 편하게 입고자 그래서요.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스레빠 질질 끌고 왔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논리로 지식으로 풀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대답하기 뭔가 좀 곤란하시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된다 그러지?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놀라운 자유예요. 너무나도 큰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함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멀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누군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제한시켜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동일한 주일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 미국 교회 많이 가보세요. 요즘 뭐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도 막 정장 입고 많이 교회 왔다 하지만 요즘에 뭐 미국 교회 가보면 정말 이 트레이닝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맞고 틀리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차원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풀지 말고 사랑과 배려의 차원으로 내가 이 자유를, 내가 이 권한을 실행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요, 정말 그 자유를 마음껏 권한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그 자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형제와 자매의 신앙을 배려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었어요. 그만한 자유는 우리 주님 앞에 충분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종의 모습을 갖고 그 모든 자유를 절제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고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요, 지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형제들을 실족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우리 좀 더 이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9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핵심이 있죠. 사실 우상의 재물 먹어도요,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사 먹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자유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차원에서 이 자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자유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을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유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식과 자유를 고집하여 사랑과 배려 없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요, 그 부드럽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자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면 차라리 목에 돌 매고 바다에 빠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요, 오늘 이 본문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자유를 실행하는 것보다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 응? 교회는 그런 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고쳐야 돼? 응? 내 지식이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그 말과 지식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 위에 사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 위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가진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과 자유를 뛰어넘는 이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먹는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주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할 바에는 내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고기를 먹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고기를 먹는 바울을 보고 실족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 잘못은 사실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왜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볼 때요, 교회는 지식의 원리로 세워지지 않고 사랑의 원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원칙대로 따지면요, 우리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원하는 옷 입고 그냥 원하는 거 신고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지양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약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 닮았다라고 말합니까? 많은 권한과 자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권한과 많은 지식과 자유를 가졌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지식 위에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식만 생각하면 교회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아. 음식을 먹는 게 옳다. 아니야, 안 먹는 게 옳아. 매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교회 안에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신, 원칙, 법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신과 원칙과 법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실족해하는 소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이 권리를 지향할 만큼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코너스톤 교회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요. 그러나 지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식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식과 사랑을 비교한다면 사랑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소신과 원칙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중요한 이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를요, 지식으로 풀면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문제를 지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덕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반드시 교회 안에 분열이 나요. 그러나 사랑으로 풀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기 먹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 여기에 모여서요,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그럼 우리 이거 싸우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도 그것을 감싸주고,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품고 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모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고기 먹을 권리까지 기쁨으로 내려놓은 이 바울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처럼
지식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또 그들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